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신령한 은혜 충만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제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떳떳하면서도 결코 사납지 않고 따뜻함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분명하니까 삶에서 반대나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특징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정체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진 그걸 정체성이라고 부르죠. 결국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란 하나님 안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신앙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표리부동과 우유부단입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신실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시류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중심을 잡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든든히 붙잡아 둘 어떤 내적인 기준과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던질 만한 그런 진리의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옹알이를 하던 아이가 한 단어 한 단어를 말하기 시작하고 어느새 문장을 만들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아이가 하나의 인격체로 자라고 있구나 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는 정신없이 사느라고 미처 이런 걸 느꼈는지 지금 기억도 희미하지만 지금 손주들을 가까이 대하면서 하루하루 그 성장하는 과정의 변화가 그렇게 신기하고 감격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새로운 단어를 막 말하는데 제가 놀랍니다. 야, 너 그 말도 알아? 너 그 말 어디서 배웠어?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의 언어를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내 고백으로 기도하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인식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해질수록, 그리고 그 정체성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세상 앞에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하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정체를 담대히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최후의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다 왔는가를 판단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얼마나 모았는지, 어떤 출세를 했는지, 이름을 얼마나 날렸는지, 심지어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는지를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어떤 방향과 목표를 향해 살다 왔는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두 인물이 아주 강렬하게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하셨기에 끝까지 당당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확정하지 못해 소심하고 초라하게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체포되어 결박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당하신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처하신 일입니다. 수동적으로 당하신 고난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걸어가신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피하고자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그니라 라는 한마디 말씀에 힘없이 넘어져 비틀거리던 그 군사들을 제압하지 못하셨겠습니까? 마음만 먹으셨다면 얼마든지 그 위기를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엄청난 영광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자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가슴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야 했기에 주님은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들입니까? 물론 역사적인 정황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님을 체포한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어주신 분도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스스로 몸을 던져 그들의 손에 잡히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목숨을 힘이 없어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버리신 것입니다.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저주와 심판의 잔을 받으셔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셔버리셨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어두운 귀와 캄캄한 심령을 환하게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저주와 심판을 홀로 담당하시기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이 잔을 기꺼이 마시노라 하신 그 사랑의 음성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순히 군병들의 손에 잡히시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흩어져 도망치던 베드로는 한 가닥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차마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는 주님을 멀찍이 뒤따라갔습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멀찍이 따라가더라. 예수님을 멀찍이 거리를 두고 가까이 가면 한패로 몰리니까. 오늘 본문 12절의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여기 두 명의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본문은 이들이 장인과 사위 관계라고 알려줍니다.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유대의 대제사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부정 문제로 해임이 된 이후에도 그의 5 아들이 차례로 대제사장이 되었기에 그의 막강한 영향력은 퇴임 이후에도 여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정권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파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안나스의 권위를 계속 내부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재판을 받으실 당시에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하지만 군병들은 예수님을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차를 어긴 비공식 재판이자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권한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가야바의 공식 재판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앞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셨을 때 크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충성심을 의심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잘 모르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정체성에
내 정체성에 뿌리를 내린 만큼만 그분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베드로는 발끈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장담했었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허세를 부려본 게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의 진심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 자녀들이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다시는 동생 안 때릴게요 하고 말하는 그 진심과 같습니다. 그게 거짓말일까요? 아니요. 애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그 순간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은 진심이지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자기 말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기에 결국 지킬 수 없는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딱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간절히 드렸던 기도에 혹은 근사했던 신앙 고백에 스스로 속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대로 모르고 나 자신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고백과 의지는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룻밤이 지나기도 전에, 아니 동이 트기도 전에 자기 입으로 한 그 고백을 3번이나 짓밟고 부인할 정도의 약한 진심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젠가 내 믿음의 한계와 실상이 드러날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날을, 이런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순간을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실상을 보고 나니까 하면서 탄식하던 그 순간들, 내 진짜 실상을 뼈아프게 직면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간을 주신 것은 나에게 절망하고 포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넌 안 돼, 그지?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관둬, 넌 돌아가, 그러려고 그런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려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깊이 확인하라고 주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자신만 잡아가고 제자들은 보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끝까지 뒤를 밟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두 제자가 체포당하여 결박당한 채 끌려가시는 예수님 뒤를 밟습니다.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 그리고 오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제자 한 사람, 이 제자가 누군지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대개 이 다른 제자를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요한은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다 실명을 거명하면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항상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려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다른 한 제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제자는
대제사장 가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친분 관계가 있었는지 상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설명이 없기 때문에. 덕분에 그는 별 어려움 없이 재판이 열리는 그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마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기웃기웃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그러자 그 다른 제자가 문지기 여종에게 부탁해서 베드로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내가 어떤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에게 나의 삶과 충성을 바친 사람인지를 드러내야 할 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멀리하고 어색해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더 위험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는 대제사장의 집들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거기 가면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마당 안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오긴 했지만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정체성을 흔드는 기습적인 질문이 날아옵니다. 바로 이 문지기 여종의 질문입니다.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이 질문은 헬라어로 기록된 원문의 문맥으로 보면, 해석해 보면 설마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는 아니겠지요? 하고 부정적인 대답을 예상하면서 던진 그냥 유도 질문입니다. 늦은 밤에 낯선 사람이 별 관계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기웃거리고 있으니까 그냥 한번 슬쩍 던져본 말입니다. 설마 제자는 아니겠지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기 발이 저려가지고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헬라어 원어로 보면 우크 에이미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기억해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에 무장한 군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서시며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하고 선언하셨던 이 예수님의 대답과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됩니까? 에고 에이미 그리고 우크 에이미. 한쪽은 자기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며 십자가의 영광으로 나아갔지만 다른 한쪽은 자기 정체를 부정하며 비겁하게 목숨을 부지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생명의 길은 내 신앙의 정체성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내 정체성과 사명을 거스르며 연명하는 삶은 이미 죽음을 안고 사는 불행일 뿐입니다. 나는 아니다, 우크 에이미라고 말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영생의 기쁨을 잃어버렸고 영광스러운 신자의 자존감을 사탄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임마누엘의 축복을 외면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비참한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8절에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6월절 무렵, 오늘날로 하면 3, 4월쯤에 이 팔레스틴의 밤은 꽤 쌀쌀합니다.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쬐고 있자 베드로도 슬그머니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
초라하게 남이 피워놓은 불에 개평불을 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몸보다 마음이 훨씬 더 추웠을 것입니다. 꿈이 깨져버린 마음, 앞날이 막막한 두려움, 사랑하는 스승을 배신했다는 수치심으로 그 영혼이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칼을 휘두르면서 호기를 부리던 그가 이제는 한낱 여종의 말 한마디에 무너진 배신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지만 결코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그는 이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갈 곳을 잃은 철저한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2번, 3번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몰랐기에 자기 자신도 몰랐던 결과입니다. 마지막 이 3번째 부인할 때는 심지어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며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발뺌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쌓아 올린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필 베드로에게 귀를 잘렸던 그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물었습니다. 내가 너도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보았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막다른 길에 몰린 베드로가 강하게 부인하고 돌아서는 바로 그 순간 달기 울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예언이 그대로 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부인하며 칠흑 같은 영혼의 밤을 지나던 베드로에게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명종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스마트폰 알람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이 꼬끼요 하는 닭 울음 소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깨어나라고. 꼬끼요 하는 저 흉내를 못 내겠네. 하늘을 울리는 그죠? 온 동네에 뿔려 퍼지는 닭 울음 소리 들어보셨죠? 시골에 이 한 마리 우는 게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온 동네 잠 다 깹니다. 그 닭 울음 소리는 베드로의 뇌리를 망치로 때리듯이 깨웠습니다. 그 순간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었음을, 주님이 결코 실패자가 아니셨음을 딱 깨닫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주님을 깨닫고 나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하여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다시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꼬꾸라집니다. 뛰쳐나가 자신의 한순간에 어이없이 무너진 영혼의 실상을 보면서 통곡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무너진 사람의 참담함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울며 회개했다는 기록을 여기서 생략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의 진짜 회개는 나중에 마지막 21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감에 빠져서 낙향한 제자들을 찾아 갈릴리 디베랴 해변으로 오셨을 때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다시 한번 그 징글맞은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베드로를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과 3번의 대답. 주님 그렇습니다. 3번 주님을 숯불가에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숯불을 피워놓고
3번 확인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 속에서 베드로의 참된 회개가 완성이 됩니다. 그냥 쫓아나가서 통곡하고 눈물 한번 흘렸다고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의 완성은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회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다운 회개는 가슴을 치고 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회복하고 확립할 때 회개는 진정으로 완성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즉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너도 선한 목자가 되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되라. 그게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회복입니다. 흔들림 없는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진정한 신앙 고백과 자기 정체성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을 때 꽃을 피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진실을 깨닫고 나서야 갈릴리 바다 디베랴 해변에서 그 주님의 진실한 사랑의 시선과 물음 앞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세상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물어옵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의 그 하인들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당신도 예수와 한패가 아닙니까?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세상은 나의 정체와 예수님의 정체를 묻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대제사장의 뜰에서 초라하게 자신을 숨기며 나는 아니다, 우크 에이미 라고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자기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가 내 삶의 끝이 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정체성은 다시 단단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결국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제자의 정체성을 담대히 지켜내어 승리했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말씀의 닭 울음소리로 우리 영혼을 깨우고 계십니다. 설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닭 울음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당당하게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 같이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우리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 하나님 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깨우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불러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